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기대치가 생겨요. 내 자식들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수준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치십시다. 성적은 몇 점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기고요.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 애들이 사회 속에서 이런 정도 대우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깁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정작 그 자녀가 한 30점 정도 되는 수준으로 나는 이 정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봤다고 생각하십시다. 부모된 우리 마음이 어떻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로 옮겨보십시다. 각자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겠다 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겠다 하고 그어놓은 그 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식들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사람 됨됨이, 성품 혹은 인격, 이런 것에 대한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셨어요. 내 자식 되려면 능력은 이 정도 되고 재능은 이 정도 되고 실력은 이 정도 높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만 준 거예요. 천국 백성은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돼 하고 8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만일 내 백성들이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늘의 성품을 가진 하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세상의 부패를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먹구름 속에 갇힌 곳에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하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앞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한다
본인이 그은 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그은 선과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선, 이 수준 차이가 어떤 건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17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경에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하면 좁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5권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선지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 신약시대에는 구약성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지금 17절에 내가 그런 거 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구약의 가르침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구원팝니다. 박옥수, 세월호와 연관된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일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폐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이 땅에 왔답니다.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율법을 구약성경 전체 가르침 그걸 세세적인 항목으로 구분을 하면 대략 615가지 정도 돼요. 특징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라와 금지 이 2가지 형태로 615가지로 그 항목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다 지켰어요. 본인은 다 지켰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2번째, 똑바른 의미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B라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건 사과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를 사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이런 뜻이요 하고 바른 의미를 드러낸 거, 회복시킨 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거, 이게 2번째 의미고요. 3번째는 율법에는 약속 기능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 졌을 때 짐승을 바쳐서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함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은 니네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 한 건의 죄된 행위만 용서함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짓게만 마음은 깨끗하게 못 받아. 그렇지만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원리를 니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짐승 바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완성시킨 은혜를 우리한테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해서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 3가지 의미로 율법을 완성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다 지키신 것, 2번째는 바른 의미를 드러내신 것,
세 번째는 일종의 예고편이죠. 약속된 것을 성취한 것. 이 세 가지 의미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셔요. 이 율법에 관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율법 615가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615개 율법 가운데 300개는 지키고 나머지 315개는 못 지켰다. 이런 거 없어요. 615가지를 15가지 중에 614개를 지키고 딱 하나 어겼어요. 딱 하나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의 형량이 뭐냐? 율법 어긴 자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어겨도 죄명, 너 어떤 죄 졌어? 그 죄명, 그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예요. 다 어긴 자도 율법을 어긴 자, 다 지키고 하나를 어긴 자도 율법을 어긴 자, 형량은 똑같아요. 사형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전부 지켜 행할 자가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있다. 그리고 천주교도 있다라고 가르쳐요. 있다라고 가르쳐요. 율법을 전부 지키면 구원받는다거나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거나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율법 폐기론자,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뭐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율법이 선한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율법은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고 배웠는데 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찾아봅니다. (24절) 28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3장 24절과 2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성경이 율법이 유익하지가 못하다, 무익하다라고 말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 문제에 관한 한 율법은 무익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 빼고는 율법이 선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만 빼고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 선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신명기에 보면 전부 율법입니다.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건 하고 쭉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니네들 앞에 딱 다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택해. 그런데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살 길을 택해라. 살 길을 택해라. 순종의 길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건지 그걸 보여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법을 어깁니다. 근데 법을 어긴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법조문을 딱 보여주면서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은 법을 어긴 거요. 그럼 빼박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율법이 선한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냐.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라.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길도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 방법 가지고는 의인 될 방법이 없으니 은혜로 의인 될 수 있는 그 길로 가라.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믿는 길을 알려준답니다. 원본기 좀 끄십시다. 원본기 좀.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기능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옳고 그른 게 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율법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세 번째는 나는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로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나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약 시대에서도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켜야 되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1획)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철두철미예요. 철두철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야 니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니네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은혜로 천국 백성 됐으니까 너희들의 생활 기준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게 니네들의 기준이야.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1.1획도 틀림없이 살아야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 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됐으니 너희들의 생활 기준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기준이 18절이에요. 그 기준이. 철두철미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자식 됐으니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그으면 안 된다. 나는 이 정도 한다고 선을 너희가 긋지 마라. 그 선은 이미 하나님이 그어놨다. 그 선이 어디냐면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으신 선이에요. 내 자식들은, 내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18절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 한 점도 틀림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선이에요. 이런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또 다른 선을 그어놓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산다. 이 정도 하고 산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철두철미하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지킨다. 본인들도 그렇게 말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의 수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 걸려도 병원 안 갑니다. 의사도 치료 안 합니다. 그런데 묘한 건요, 짐승이 다치면 치료합니다. 그 묘하죠? 짐승 새끼한테도 해줬던 일을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예수님 공격했지요.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다고. 노동했다 소리예요, 그게. 근데 자기 집에 짐승 새끼들 다치면 다 치료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그게 본래 뜻이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짐승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을 치료를 안 하냐. 그래서 책망했던 거예요. 이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하나님은 이거요 라고 말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다라고 잘못된 길로 간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이들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에 철두철미했냐면요. 마카비 시대의 서기 70년 어간입니다. 유대 지도자 마카비라는 사람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을. 근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뭐 안식일 평일 가립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전투하는 거지요. 근데 로마인들이 안식일 날 공격을 할 때 이게 문제라. 저쪽에서 화살이 날라와 방패를 들어서 화살을 막으면 노동이냐 아니냐. 로마인이 칼을 날렸어요. 그러면 내 칼을 들어서 이걸 막으면 노동이냐 아니냐. 이걸 해결하지를 못한 거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전투를 회피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지켰어요. 그 어리석은 일을. 그 어리석은 일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때 랍비 유대 지도자 중에 랍비 율법의 스승이었던 랍비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안식일 날 칼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의 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에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전투력이 급상승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어리석은 일을 이 정도로 지켰다니까요. 우리들은 지금 에이 신앙생활 바리새인처럼 해. 철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에이 지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냐.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뛰어나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 배추 5포기 중에 몇 이파리를 떼가지고 그걸 상추 몇 이파리씩 이런 11조도 했다니까요. 이런 11조도. 예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더 중요한 의와 신, 의로움과 믿음에 관한 것은 버렸다. 그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하냐? 18절까지 하랍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게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천국 백성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일해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철두철미해야 된다.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 책을 읽었어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테말라. 30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나라로 선교 떠난다 할 때 다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참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임선교사님 말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겠대.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이 4-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데로 가면 힘들면 올까 봐 아예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힘들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글리 갔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이게 선교사 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이죠. 풍토병. 뭐 가족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기도 아프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인들의 도둑질이랍니다. 집요하게 도둑질해 간대요. 현지인들이 선교사 집을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지네들 도와주러 왔잖아. 지네들 도와주러 왔잖아. 그런데 막 허구한 날 털어가요. 허구한 날. 그러면 선교사 마음속에 현지인들에 대한 환멸이 생긴답니다. 이런 야만인들이 있나? 이런 도둑놈들이 있나? 이런 거 이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다고. 그걸 극복 못하면 선교사 포기하고 돌아간답니다. 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 생활을 해도 현지인들을 무시한대. 니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뭐 도와줘도 걔한테 간식거리 하나 주듯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현지인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한대요. 그럼 현지인들이 안답니다. 그거. 현지인들을 혐오하고 현지인들을 미워하고 현지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 마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번은 창고에 들어가서 잤답니다. 하루를 꼬박 지키고 있다가 깜빡 잠드는 사이에 털렸대요. 자기가 창고 안에 있는데 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도둑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사는 현지인 아저씨한테 요새는 도둑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사는 현지인 아저씨가 자기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이 말을 하답니다. 미스타임, 우리는 친구 물건에는 손 안 댑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동안은 왜 훔쳐간 거야? 친구가 아니요. 근데 얼마 후에부터는 안 훔쳐가요. 왜요? 이젠 친구요. 그 세월 동안 그 무너지는 억장이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그제서야 겨우 선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견뎌내야. 그걸 견뎌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 터지고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들 돕는 복지 기금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던 복지 어떤 정책들 가운데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돈 쓰고 욕 얻어먹은 거예요. 돈 쓰고 욕 얻어먹었다고. 그때 욕 얻어먹을 때 똑같은 동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동족이 우리를 욕했잖아요. 교회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쓰고 욕 얻어먹어 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싹 달아나잖아요. 한두 푼 썼나? 한국의 복지기금 가운데 50%를 교회가 쓴다니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엄청난 돈을 쓰고 욕 얻어먹으니 해주고 싶으면 싹 달아나지요.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도하고 이렇게 흉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철저하게 해라. 철두철미하게. 왜 그러냐? 니네는 내 자식이잖아. 이거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그래도 해.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는 내 자식이잖아. 이걸로 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렇게 도둑놈이 많고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데 내 자식들한테 법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걸 가르칠 수 있겠나? 늘 뒤처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 알아? 너는 내 자식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 공안을 만나서 너 기독교인이지? 라는 질문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소한 거짓말. 중국 공안들은 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걸. 그래서 검문할 때 특별하게 다른 거 막 몸수색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대놓고 물어본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물어본답니다. 중국 경찰이 알고 있대요. 중국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그래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닐 때 검문 당해서 너 기독교인지라는 질문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목숨을 살게 하는 사소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살게 하는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달라들어 버리고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한테 요구하신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철두철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선을 따로 긋는 거,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을 18절에 1.1획도 틀림없어야 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여기에요 하고 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내 선을. 그러면 이 18절 철두철미하는 이 기준을 내 수고,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 이것 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냐? 해내야 되는 거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고 살고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똑같이 실천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오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건강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 가닥을 못 찾은 거예요. 이 가닥을 못 찾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어야 그 공산치하에서 신앙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고 은혜 받는 일에 사활을 걸지 않는 것 그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뿐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거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일은 북한 성도들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넓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접어야 돼요. 북한, 중국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기대도 못합니다. 기대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9절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있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고 100년은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이건 거꾸로 매달려도 산다. 가는 거다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두 번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세 번째,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최고 좋은 알갱이는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이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땅의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있으니 그것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 아파보니까요. 옛날 신종플루 아팠던 독한 감기 몸살 그거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증상이 똑같은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송구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그 한 2, 3일 흠뻑 앓고 나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난다는 기분이 있었어요. 아, 다 나았다.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아, 이게 찝찝함 뛴다. 이 끈이 딱 끊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막 개운하지가 않아. 나섰다고 활동하라고 하는 통보는 받았는데 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야 이거 누워 지내니까 이거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생활이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건강에 복이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단에서만 교회 3,000개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3,00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에서만 2년 동안. 지금 우리 대전교회 개척교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때에 우리들이 재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 2천이에요. 한 달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보다 작은 교회는 한 달에 500이면 되는 교회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재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 가정에 한 교회씩 떠맡읍시다.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후원합시다. 내가 왜 부자해야 되는가? 나 하나가 한 달에 500만 원만 헌금하면 교회 하나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 부자 되고 싶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부자 서열 3위 김정주 씨, 넥센 회장. 재산이 12조였다고 그러죠. 자살하셨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돈,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했던 그 배당금이라든지 이 금액이면요. 우리 한국교회 다백에 살릴 수 있어요. 소망이 다른 데 있잖아요. 소망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가야 될 첫 번째 이유,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될 경고로 주어진 일들이 우리 눈앞에 큰 사고와 사건들로 날마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재림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면서 깨어있어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이 약한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을 철두철미하게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